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구원받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길까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따지기보다도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요. 이 말씀에 있는 중요한 핵심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엎드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국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화해서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봤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생각나는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고 그 심령에 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경험한 바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힘을 얻는, 다시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4절 후반부 보니까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삶의 인생에 빛이 나타난다. 빛이 역사한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빛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는 마귀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었죠.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은 그 많은 귀신, 마귀 역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만나고 쫓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많이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수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바가 있죠. 오래전 이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공기도 맑았고요. 먹거리도 오염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의 수명이 5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장수에서 60까지 살면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바이러스나 어떤 병이나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넘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마귀가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까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위에나 그 아래나 13절에 14절이나 말씀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죠.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밭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서 뭘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그러니까 단단히 굳어진 땅이죠. 길과 같은 그런 땅. 두 번째는 바위, 여기는 돌짝밭이 아니라 아예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바위가 뭡니까? 시련을 당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에 배반하는 생각들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다. 가시떨기, 많은 염려와 재물의 욕심, 향락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바로 단단히 굳어진 길가의 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미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사건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들은 즉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들은 즉시. 왜 이렇게 사단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말씀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습관적으로 빼앗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 교회문을 밖에 나가면서 딱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기억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았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 걱정, 근심, 내가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만 마음에 가득하지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없을까요? 다 훔쳐간 것입니다. 마귀가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훔쳐가면, 말씀이 없어지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계명,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유일한 명령, 유일한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끝입니까? 생명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가서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정면적으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립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해서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하와의 마음을 회유하지 않았을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생각해봐. 좋으신 하나님 아니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동산 중앙에 그렇게 독이 되는 나무를 두셨겠어? 그냥 손만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정말 위험한 물건을 두셨겠어? 절대로 그러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알지만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걸 만드셨는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5절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말씀은요, 이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듣기에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이거 먹으면 너희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드셨어. 이렇게 이제 진리의 핵심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왜곡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씀이 희석되고 왜곡되고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어두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늘에 어두운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숨기 시작하죠.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은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에서 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런 심판이 이 아말렉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왜 그냥 쓸데없이 다 죽입니까? 그래서 좋은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다 죽이고 좋은 것을 남겼다가 좋은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사울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한 이제 그 행동을 1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흘려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마귀가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리게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자기의 측근들의 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론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입니까? 쓸데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죽여서 낭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아마 물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그들의 이성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씀을 빼앗았던 것처럼 마귀가 나와 친한 사람들,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믿음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요 무척 배가 고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배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바로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능력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비옥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 그것이 다 썩어야 땅이 비옥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씨가 뿌려져야 씨가 자라고, 이런 것들이 창조의 질서죠. 그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땅에서 비가 막 솟구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뒤집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굳이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산다, 이거 말씀하신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 마귀 역사가 참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니까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마음 가운데 빼앗으려고 이제 마귀가 그냥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해서 구원받고 증명해서 믿음을 갖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증명해 보랍니다. 특별히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 주님의 사역의 기반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신 거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단이 그것을 뒤집어서 그 말씀을 한번 당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냥 시험하지 마, 가 하면 됐을 텐데 굳이 여기다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를 때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의도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지만 실제로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또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물리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요, 재물, 그다음 부귀영화, 행복, 돈,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근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셔서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강한 힘에 끌려 다니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 겸하여 섬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정면으로 마귀가 대적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지금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대적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그랬고 사울 왕에게도 그랬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면으로 그 좋은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단순히 거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제안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그냥 말씀을 빼앗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의도 가운데,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휘말려 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없을까? 말씀을 내가 많이 듣는데 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나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역사, 가장 치명적인 역사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즉시 가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듣는가 했더니 딴 생각이 나고, 듣는가 했더니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성전을 나갈 때쯤 되면 무엇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데 설마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말씀을 빼앗겨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서 버림을 당하고, 말씀을 뺏겨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한 줄이라도 써가지고 매일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이 말씀으로 제가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땅에서 바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단단한 땅, 길가와 같은 땅이죠. 땅이긴 땅입니다. 땅이긴 땅인데 너무너무 굳어지고 단단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여러분, 마음밭, 이 말씀의 마음밭에요, 밭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씨가 생명력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씨는요,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는 실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요,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럴 때 그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달려와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단비로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마음의 단단한 것들을 기경시켜 주시고 거기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예배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를 떨구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일들을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떠들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